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구분되어 일하시는 한 위격이십니다. 성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성부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신비감이나 전과 달라진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장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표징이 있는데 그 표징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으려고 했습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아버지로 찾아오신 결과있죠.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심을 통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에 성령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각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온 것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의 몸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을 근심하기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오신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대한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확신에 찬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나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 곧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증거한 진리를 묵상합니다. 다시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는 고난을 다룰 때마다 영광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현재의 고난으로,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인간에게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러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갈구하는 인간의 최종 목적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는 것이지만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일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신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은 영광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나타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현실시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이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영광은 미래에 주어지고 현재는 고난의 과정이 주어집니까? 신자가 육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자는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육의 영역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졌지만, 신자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아직도 죽음의 세력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미 already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not yet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날 그리스도가 현재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 그날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성도가에게 따라오는 그 고난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구원은 이미 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 곧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땅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려면 정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 판결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낯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 고통이에요. 이 안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성도도 부패하고 타락된 이 세상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요, 육신의 고통도, 그리고 물질의 지배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의 타락은요, 우리 상상 이상이죠. 인간의 인간성 상실은 많은 전쟁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생활 저변에 있는 잔악한 그런 범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상황도 있지만 인류 전체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된 이 상황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런 그들과 함께 살고 관계한다는 사실이기에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에는 피조물도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의 종로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판결을 내리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거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지금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개념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얻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아직 장차 올 것으로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동시에 아직 여전히 아들됨, sonship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흙으로 지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하지 않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때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 몸의 속량은 아직 현실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아프고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피조물의 모든 허무함은 믿지 않는 세상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공격을 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말은 이 세대에서는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몸의 모든 탄식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현재 상태로 돌아가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탄식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피조물도 영광스러운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있다면 그 피조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을 기다리는 그 애절한 그런 애씀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신자의 삶은 이 세상의 번영과 부와 명성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악과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긴장이 지속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참여하고 동시에 미래의 완전한 부활을 보장받은 우리도 이 점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구속, 곧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구속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몸이 없는 유령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소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속량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몸이 속량될 때에 새롭고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영광이, 탄식 가운데 우리 몸의 구속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소망은 삶의 멍해와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참고 견디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종국적으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선택할 때에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18절은 우리가 많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스스로 작용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체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옳은 대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과 맏아들이신 예수와 더불어 형제 자매가 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29절은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8절에 선을 이루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죠.
너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고 미리 정했고 또 불렀고 의롭다 하였으며 그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승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차인 그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인 복음 안에서 스스로 계시한 빛에 대한 반응이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일하시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주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근거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일을 전파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빛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8절의 약속을 믿어 담대하여 위협을 무릅쓰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원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른 자들이 성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아들까지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어진 구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고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의 속량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즐거이 달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몸에 행실을 죽이는 일에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